이 시간에 새한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는 순수한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그것이 문화가 되었고, 이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가서는 기복신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복음이 이렇게 제도, 문화, 기업, 기복신앙, 그래서 뭡니까?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생명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기독교가 변질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은 믿음을 보기 힘들 만큼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자기에게 집중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엄청난 기적이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포도주를 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은 밋밋하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그것을 맛이 있고 향기가 있고 색깔이 있는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기독교를 그렇게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독교를, 그 포도 같은 기독교를 다시 물로 만들었다. 밋밋하고 맛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러한 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한 학자는 또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를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그 깨진 항아리의 조각들로 서로 찌르고 있다. 성도끼리 서로 찌르고, 성도가 목사를, 장로를, 또 장로가 목사나가 또 성도를 서로 찌르며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것은 슬픈 일이잖아요. 포도를 담았던 그 항아리마저 깨트려서 그 항아리 조각으로 서로 찌르고 있다고 하는 것. 미국에 전에 이 젊은이들이요, 교회에다가 이런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교회 옆에다가 I like Jesus, but I don't like Christian.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의 모습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교회는 그 당시에 무슨 웅장한 교회당도 없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몇십 명, 기껏해 몇십 명이 가정에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보면 우리 42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거기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요, 기도가 뜨겁고 교제가 잘 되고 같이 모이면 서로 그냥 이렇게 유무상통 물건서 나눠 쓰면서 같이 지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 새한교회는 이제 금년 34주년을 맞이했는데 34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지내야 됩니다. 저희 새한교회를 처음에 일대 초대 목사님이 이인재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인재 목사님은 제가 한 7년 정도를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인격이 순수하시고요, 너무 고명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 그저께인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인데 거기에서 처음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인재 목사님은 저희 KAPC 교단의 일대 총회를 지내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LA에 있는 그 우리 개혁신학교, 우리 교단 총회 신학교거든요. 거기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몇 분을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명예박사 학위 주겠다. 받을만 하죠. 한국 교회에서 많이 일하셨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인재 목사님은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학자라면 모르겠지만은, 교수라면 모르겠지만은
목회자로 살아갈 사람인데 내가 박사학위가 뭐가 필요하냐? 거절한 사람은요, 그분 한 분뿐이에요. 다 받잖아요. 오히려 돈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세상인데 그분은 거절했어요. 너무너무 참 순수하신 목사님, 바로 그분이 저희 교회의 일대 목사님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죠. 감사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세한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순수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계속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래서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연구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만 된다면은 바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멤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42절에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공동체예요. 말씀의 공동체. 42절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이라고 나와요. devoted themselves. 그 말은 자신을 완전히 바쳤다 그 말이거든요. 뭐에?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에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전심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뜨거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소홀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언젠가 쉽게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에베소 6장에 거기도 보게 되면은 다른 건 다 이렇게 방어하는 무기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라든지 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라는, 공격용 무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네 가지 밭 말씀하실 적에 좋은 밭, 길가밭, 또 가시밭, 또 돌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밭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안 되고, 돌밭도 씨가 떨어지면 잠깐 싹은 트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지만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역시 결실치 못하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가운데에도요 그런 밭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또는 돌밭, 좋은 밭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도무지 내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은 길가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잖아요. 몸에 병이 생기게 되고 이상이 생기게 되면 밥맛이 없어. 밥을 보아도 별로.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밥 배고플 때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건강치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우리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인데 이 말씀이 별로 맛이 없어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사모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말합니다. 헐떡였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잠이 온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꾸만 졸음이 온다 하는 것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뭐 피곤하니까 한 번쯤은 졸 수가 있어.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는 사람, 성경만 들면은 잠이 오는 사람, 이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목사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거기 엘리가 나오잖아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 당시 사사 제사장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제사장일 적에 한나, 이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사무엘 낳기 전에 한나가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아들 달라고. 근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기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포도주 그만 끊어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는 줄 알고 포도주는 그만 끊어라. 그러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이게 둔한 사람이잖아요. 그때에 한나가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사실 자기는 지금 아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술 취한 사람을 취급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나는요 그 엘리한테 기분 나쁜 표정을 안 냈잖아요. 주의 여종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온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을 그렇게 악한 자로 보지 마시오. 그제서야 나중에 엘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로 하신다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가 그 말을 딱 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나중에 임신해서 낳지 않습니까? 별로 이렇게 엘리가 하나님 앞에 신선자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엘리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 당시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목사가 담임 목사였다 할 적에는 그 권위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을 볼 적에는 허물이 많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별죄가 아니어도 그거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잉태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않습니까? 그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진짜 목사를 중심으로, 그래서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교회 담임 목사를 준 목적과 같이 나와요. 뜻이 같이 나옵니다. 성도를 세우고 온전하게 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보게 되면 4장에 또 마찬가지로 목사를 주신 목적도 그렇게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는 거, 여러분 그것이요 그 말씀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나오는데 여기 교제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펠로우십이고 또 헬란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펠로우십. 여러분 펠로우십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도 자기와 이렇게 가까운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교회에 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럴 적에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게 되면 굉장히 마음 편안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펠로우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교제할 말도 있지만 나눔 뜻이 있습니다. 나눔, 쉐어링, 쉐어한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뭔가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뭔가 나누어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교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같이 떡을 떼며 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성찬식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거기에서 같이 떡을 떼서 나눠준다. 예수님의 몸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 나눔이 있는 거라는 거, 사랑의 공동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가 유무상통했습니다. 내 건 네 것이 없어요. 서로가 주고받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카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 적에 여기 본문에서 힌트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거 내 것이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과 기독교는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전혀 다릅니다. 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무시하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인데,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물질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 선언이 1848년에 런던에서 이 칼 막스와 앵겔스가 했는데, 거기에 내용 보면요, 섬찟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목적이 오직 기존의 모든 사회적 조건을 무력으로 타파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공산주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오직 무력으로서 힘으로써 모든 것을 타파함으로써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적에는 그 상대를 볼 때에 상대에게서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하고 동반자, 협력자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상대에게 뭘 발견했습니까? 적을 발견한 거예요. 적. 왜 세계가 이렇게 불공평하냐? 부르주아 때문에 그렇다. 가진 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가진 자를 타파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 적을 발견했으면 그 적을 갖다가 이렇게 포용을 하고 또는 설득하고 껴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적은 파멸시키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사랑이나 또는 용서나 관용이나 포용이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무엇과 같습니까? 사탄의 성격과 똑같지 않습니까? 사탄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관용, 포용 없습니다. 공산주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이 김정은이 자기의 고모부도 말이죠, 그냥 그렇게 숙청시켜 죽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역사를 보아도 과거에 그 뭡니까, 왕자의 난때 같은 데 보면은 이성계의 아들들끼리 막 싸울 적에도 그 이방원 나중에 태중됐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의 형이 반란 일으키지 않습니까? 형제싸움 할 적에. 그래도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나중에는 형은 죽이지 않잖아요. 형제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잔인하게. 왜? 공산주의는 처음 출발부터가 적을 죽이는 것, 파멸시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와 타협한다, 이거는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1848년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대에 공산주의가 되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30대에도 계속해서 공산주의자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공산주의 이론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이렇게 파괴시키고 죽이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용서, 관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와도 다르지만 자본주의와 다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내 거와 내 것이 분명해요. 내 거 딱 구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상 젖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게 분명해요. 내 거를 누가 빌려갔다가 망치거나 상황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내 게 없잖아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이 자본주의에 젖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언가 가졌으면은 우월감이 생기게 되고,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아주 은근한 멸시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잠언서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자라고 그랬고, 그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연민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남보다 더 많이 있으면 없는 사람을 더 도와주고 베풀고, 그것이요 성경의 원리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많이 있다, 물질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남보다 더 많다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또 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보게 되면 잘났다고 나선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자기가 가였다고 재는 사람도 없잖아요. 많이 안다고, 지식이 많다고 또 나선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고집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 교회, 지금 저는 사랑의 이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참 좋다 싶습니다. 말씀의 공동체, 이 말씀은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약하고, 성경 읽기, 그렇게 주간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해도 끝까지 안 하시는 분, 그러고 보니까 고집 센 사람이 있네. 고집 센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금방 끝까지 성경 안 읽겠다 하는 사람들, 고집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고집은 꺾어버리시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사랑의 공동체 잘 이루어가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포용하고, 그런 게 그게 공동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것은 아주 기도에 전심전력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이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적에 교회가 모여서 막 기도하니까요, 천사가 가서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해내잖아요. 기도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병 때문에 죽는가? 약해 죽는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숨 못 쉬 죽습니다. 숨 못 쉬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적에는 숨 쉬는 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의식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이 죽게 되면 호흡이 달라지잖아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마지막 숨을 못 쉬어가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결국엔 영혼의 호흡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사단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 기도 충만한 사람.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다가 풍요하든지
교회가 그 프로그램을 갖다 개발해서 막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절대로 못 이긴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천사람보다 강한 것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영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똑똑하고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천 사람보다 낫습니다. 기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소수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이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금요일마다 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는 신앙생활을 한 55년 해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요, 신앙생활의 진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된 맛이 무엇일까? 저는요, 말씀의 능력 깨닫고 기도의 능력 깨닫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요, 기도의 맛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맛이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것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이게 신앙생활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신앙생활의 참맛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기도응답 받을 때 그때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무슨 좋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제가 뉴욕에 그 전에 성경 통독 월요일에 들어가서 목요일까지 창세기부터 읽는데 계시록까지 딱 4일 걸리더라고요. 월요일 오후부터 월, 화, 수, 목요일에 끝나더라고.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시는 목사님이. 저는 그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처음에 뭐 저 신명기까지도 별로 못 느끼는데 신명기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진짜 얼마나 다른지요, 막 꿀보다 더하다는 말이 실감이 나요. 그때는 그냥 다른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딱 그냥 이렇게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 귀하게 탁 닿는데요. 그런 행복. 4일 동안에 잠은 3시간씩인가 2시간만 자고 그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또는 금요일마다 말씀을 이렇게 제가 짧게 이렇게 전하지만은 그때마다 그 말씀의 그 어떤 그 깨닫는 그런 게요, 굉장히 맛이 참 좋은 걸 느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죽잖아요. 사울이.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죽습니다. 뭐가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왜?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천하에 도말하시겠다고, 이름도 안 남기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이 사울로 하여금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다 죽이지 않았잖아요. 왕도 살리고 좋은 짐승도 살렸습니다. 결국에 사울은 마지막에 보니까 아말렉 청년한테 죽더라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덜 수명 끊어지니까 아말렉 청년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런데 사무엘하 그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머물렀다라고 나오고 나중에 그 아말렉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복 받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재 주제이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왜 다윗과 사무엘이 그렇게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엘리나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느냐? 절대로 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내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것,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복수 시민권자인 거예요. 이 땅에서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내 시민권이 있다, 그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옮길 때에도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떠날 적에는 주님 나라에 간다 라고 소망 때문에 기꺼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세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 적에도 떳떳하게 당당히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비굴 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야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이루어서 우리 정말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공동체를 잘 이루고요,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